복음을 듣는 성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성부. 민덕이 복음을 듣는 성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는데도 잘못 들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복음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복음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보면 이제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있어요.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과거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모든 행적이 성경으로 지나갔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이루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이룬다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이루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과거의 기록들이 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른 것처럼 나의 행동과 언행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바꾸면 말도 다르고 또 말이 다르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나이가 지긋은 아줌마인데 결혼을 못했어. 근데 이제 아줌마 얼굴이 남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대시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가게를 너무 잘해. 장사 수완이 져가지고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너무 잘해요. 이제 어떤 가게를 하냐면 포목점을 하는 거예요. 포목점 뭔지 알죠? 비단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단 장사를 하니까 돈을 좀 잘 벌었어요. 좀 집도 있고 좀 잘 살아. 그런데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한 60대쯤 돼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왔어. 근데 그 손님이 이제 비단을 좀 사가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말고 자기가 볼 때. 근데 갑자기 처음에는 남자처럼 막 부락부락 대하고 장사사 좀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얼마 좀 드려요? 이렇게 이제 자기 스타일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갑자기 말이 쏙 들어가는 거야. 어서 오세요. 얼마만큼 드려야?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상냥하게 바뀌는 거야. 그 모습을 옆에 있는 가게 사장들이 본 거예요. 왜 사장님이 갑자기 말이 저렇게 순진해져? 이상하네. 평상시 안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손님이 물건을 사가고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 손님에게 이렇게 상냥하냐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 하는 말이 그래요. 나도 몰라.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그래가지고 말 함부로 못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왔다가 손님이 단골 손님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데 계속 그분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전화가 먼저 와요. 이번에 물건 얼마를 사갈 테니까 얼마를 주세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돈을 받으시고 물건을 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 받을 때 보통 전화 받을 땐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 받는데 그분이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이러면서 아주 사랑하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할 때는 요즘 핸드폰 다 했지만 옛날에 큰 전화기잖아요. 그죠? 가려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가려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 가는데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상냥하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깡패 같은 사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순진한데 이렇게 옆에 사장님들이 막 흉을 막 쏙닥쏙닥 거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한 사람, 가장 친한 사람 누구예요?
가족, 엄마, 아빠, 자녀들, 여기는 그냥 뭐 아는 사람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우리 엄마니까 제가 쓰기 좋아하는 말 막대기 삶아 먹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에 중진급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집에만 가면 상처를 입어. 왜냐하면 어머님이 그대로야. 너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철수야. 내 말 들어. 그러면서 여전히 그 말투로 하면은 아이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댓말을 써주게 되면 그 아이가 보람을 느끼고 어머니께도 더 잘하게 되고 어머니께도 존댓말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반말을 막 해서 서로 통용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이제 자녀가 커서 어떤 직급을 가지면 그 직책을 불러주는 거예요. 상무님, 전무님, 아니면 아들, 아드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에서 엄마 권사님이 아들 목사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누구야?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또 친할 때는 아들 목사님 이렇게 항상 존칭을 부려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옛날처럼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막 대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딱 그렇게 대하니까 어머니를 막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 막 꾸지람을 하고 이런 거 잤어?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이제는 존칭을 쓰니까 이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경험담을 들은 적 같아요.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12족장들이 갔잖아요. 그 12명이 가서 정탐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10족장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거기가 우리가 갈 땅이야. 갑시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이 우리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볼 거야.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너무 커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두 족장만은 그렇게 안 했잖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정 둘이 메고 가는 젖과 꿀이는 하나님 주신 땅이다. 같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실상은 10족장들이 보고 관찰하고 경험한 대로가 맞아요. 현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족장들을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한 두 족장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 천국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고 싶냐고.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 납비어 그렇게 따라다니며 그 많은 사람들 따라왔단 말이야.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그냥 꼭꼭 죽고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우리 선생님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팬티 하나만 걸치고 가시멜로가 안 쓰고 피 흘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창피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도망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심한. 근데 예수님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에 지금 중심 인물이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다 끝나려고 준비를 13장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말을 다 해주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장로님 앞에서 이 말씀 다 끝내주려고 따발총으로 쏘았어요. 정신없이. 녹음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빨리 해? 아니야, 이거 빨리 하셨어. 아. 맞아요. 오늘따라 왜 저렇게 쉽다. 네, 너무 막 빨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잘 못 들으셔. 이왕이면 차라리 2개를 나눠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 또 주방에서는 초복이라고 지금 따끈따끈을 준비했는데 그걸 늦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이거 빨리 끝내줘야 되고. 근데 양이 많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라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빨리 몽땅 다 준다고 다 소화되는 게 아니구나. 소화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옥수수를 사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쪄서 먹었어. 맛있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빨 안 먹어봐도 안 먹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 하루가 지났어.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갔어. 뭐가 나왔어요? 설사. 아니요. 잘 나왔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중에 옥수수가 똑같은 게 나오더라. 어휴, 참 못하지. 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도 되잖아. 근데 윤계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빨리 먹었다 이 말이에요. 빨리 먹으니까 제대로 씹었다 아니면 대충 씹었다. 대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에 가서 여기는 이빨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자, 제가 예화를 좀 심하게 드렸는데 급하게 많이 먹는다고 소화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이제 뷔페로 내일 인도할 건데 거기서 많이 몽땅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조금 갖다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천천히 드시면 되는 거야. 누가 빨리 먹으라고 얘기 안 해. 빨리 먹고 나가라고 얘기 안 해. 2시간 동안 천천히 먹으면 돼. 근데도 10분이 안 가더라. 10분 안 가. 대부분 식사하는 분 보면 5분이면 다 나와. 그래서 12시면 밥 먹고 다 나와. 없어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급해. 우리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서 말씀 여러분 아침에 배달이 되면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